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 전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원근각지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 앞에 모여 예배토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실로 축하하며 경배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뜻을 다하여 그 앞에만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탄의 참다운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과 119장 두 찬송을 함께 계속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과 109장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세웅 집사님께서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도와 함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여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로 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겸손과 온유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세상에 기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원망하며 살곤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이 한 해도 행하지 못한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 빛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가운데서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소망을 주시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밝은 빛으로 비추사 영혼의 구원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의 역사를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피차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복을 얻도록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 이래 놀라운 사건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 중에 사건이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내막을 간단하지만 매우 심도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구유를 선택하여 찾아오셨던 그 밤,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같은 날 저녁 베들레헴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먼 이방 나라에서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천체 궤도에 존재 않았던 범상치 않은 한 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때 그 별을 예의주시하며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과거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혹은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이죠. 여기에 살고 있던 천문학자 혹은 점성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전하여 들었습니다. 예언 가운데 특별히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지역 동방에서 떠오른 심상치 않는 별을 보고 바로 이 별은 곧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박사들은 인류의 왕이시며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배하고자 바로 집을 나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16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 왔도다 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탄, 성극, 심지어 설교 중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별은 하룻밤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일단 별을 보고 그 다음은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토대로 줄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별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은 것은 태어난 아기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까지 찾아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은 얼마나 큰 낙심을 하였겠습니까? 이들은 수천 마일의 어려운 길을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왔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 예물도 준비하고 왔습니다. 정말 낭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느 날 저녁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별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서서히 움직이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어느 집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때 아기 예수는 아마 1년은 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수천 마일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1년,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본 것은 실제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표적으로 확인하였지만 동방 박사들까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도 한 살은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저녁 별을 보고 일단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 동방의 별이 의미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동방의 별은 소망과 기쁨을 주는 별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였습니다. 동쪽에서 떠올랐던 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보게 된 별이 이 세 동방 박사들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방향은 엄격하게 구별할 수는 없으나 때로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북쪽은 일반적으로 환란이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수리아, 바벨론, 로마 등은 모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북으로 기울어진 끓은 가마의 환상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남쪽은 일반적으로 은혜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는 하나님이 남쪽 드만에서부터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찾으러 찾아온 사건이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그 단독으로는 어떤 특징이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동서로부터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춰볼 때 동쪽은 늘 소망을 주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전에는 동방의 의인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말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와서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가장 현저한 예는 동방에서 떠오르는 별이 박사들을 성탄하신 예수께로 찾아가도록 결단을 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노정에 있어 이 별의 인도를 받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돌아볼 때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한 불안과 고독 속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불안 속에 고독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려 하는 실존주의의 철학이 아직도 유행하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년만 해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무연고 사망, 혼밥, 혼술, 혼방이란 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처럼 불안과 고독으로 몰아가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불안하고 국가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빈부의 차이가 없이 유무식의 차이도 없이 모든 인류에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별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락과 쾌락에 잠겨봅니다. 혹은 황금을 쌓아봅니다. 혹은 예술에 도취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에서 고독을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락다운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위인일수록 불안하고 범인은 불안이 적고 동물은 아주 불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일도 인류의 이 무서운 불안을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탄을 밝히는 동방의 별은 인류의 불안을 제거하고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어촌의 가난한 어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그는 만고에 빛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박해자 바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놀라운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방탕아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주께서 나셨을 때 빛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침으로 새 것이 된 예를 들라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연승의 명장으로서 그의 일생을 통해 60번의 전투를 하였고 그 중에 58번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계명성을 바라보았고 그 별을 보면서 용기 충천하여 나가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스크바와 월터르의 2번 전투에서 패했는데 이때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고 사기가 소진해져서 패전하였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킬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기쁨을 잃고 사는 인생처럼 가난한 인생은 없습니다. 별이 없는 생애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는 동방의 별은 온 인류에게 특별히 여러분 각 심령후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는 동방의 별이 더욱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동방의 별은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는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 왔습니다. 그들은 새로 나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므로 당연히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났을 거라고 추측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주관적 판단은 실패하였습니다. 사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갔기 때문에 헤롯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 수많은 무죄한 어린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도의 배후에는 헤롯의 흉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위험이 내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제 동방의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때에는 그들은 아무 걱정도 없고 위험성도 없이 기뻐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류는 완전하신 인도자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라는 표현은 강조법으로 오직 나야말로 그 길이요 하는 강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길 중에서 한 길이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의 길이신 것을 뜻합니다. 철로 역정을 저술한 유명한 존 버녀는 청교도로서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왕에게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혔습니다. 버녀의 청한 옥중 생활을 본 간수장은 그에게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시니 사모님이랑 아이들이랑 오중이나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절대 비밀을 지킬 터이니 한번 댁에 다녀오십시오. 버녀는 간수장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몰래 옥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스러워 이렇게 몰래 가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당신은 나의 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돌아왔소
하고 그대로 옥중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번연이 돌아오자마자 왕이 보낸 감찰사가 감옥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사색하며 놀란 것은 간수장이었습니다. 만약 번연이 없을 때 왕의 감찰사가 왔었더라면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크게 처벌될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찰사가 돌아간 후 간수장은 번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나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에게 어느 때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터이니 목사님이 마음에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주는 일화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여행했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하루도 농사진 적이 없었지만 하루도 끼니를 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동 중에 그것도 광야에서 농사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옷도 하루도 해지지 않았고 하루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부흥사 막스타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whenever, wherever, whatever the Lord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이며 정확하며 절대 안전한 인도를 모든 일에 하늘나라의 일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동방의 별은 심판의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별은 첫째 참 소망과 기쁨의 별이며 둘째 인도의 별이었고 셋째는 동방의 별은 심판의 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별은 박사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주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에게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근심과 불안을 주었으며 그의 길을 그릇 인도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별이 꼭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까? 사실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헤롯에게 속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헤롯은 새로 나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박사들에게 아이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사실 박사들이 알려주면 아이를 죽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을 속이려 했던 것을 생각지 않고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인과 악인의 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인은 자기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생각하고 악인은 자기가 받은 손해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인에게는 반성과 회개가 있고 악인에게는 원망과 발악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무섭게 발악하며 베들레헴에 있던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헤롯은 이와 같이 그 방법이 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에 있어서도 완전 무지하였습니다. 그는 새로 나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 오신 줄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었으나 그것은 특별한 의미에 있었고 헤롯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특별한 의미에서 왕이시며 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헤롯이 만약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는 이때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환영하였을 것이며 참으로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었더라면 그는 목자와 박사들과 더불어 성탄을 맞이한 성도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그 이름은 천추에 빛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하는 동방의 별은 박사들과 헤롯에게는 정반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인도라는 축복의 별이었지만 헤롯에게는 심판의 별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소식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운 화를 자초하는 기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 무조건 즐거운 때로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신을 막론하고 인류는 성탄 축하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는 축복의 기회인 동시에 무서운 화를 자초하는 기회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세계 곳곳에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상관없이 쾌락과 방적으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란서 사상가 루소는 사람의 가장 큰 화는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도 헤롯 같은 아기는 화가 되고 많은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대하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말하여 박사의 길과 헤롯의 길로 대조될 것입니다. 박사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주고 그 길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 당대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저 별에다 잡아매라. Hitch your wheel to the star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의 수레바퀴를 저 동방의 별에 확고하게 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레바퀴를 땅에 맬 때 거기에는 무수한 염려와 고통과 불안을 느낄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말에는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높여 저 동방의 별에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단단히 메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여주는 별을 악무하면서 주님의 복스러운 소망과 큰 기쁨과 확실한 인도를 받아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2000년 전 이 저녁에 오늘 성경이 기록된 성탄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 동방에 떠올랐던 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다시 떠올라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별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인도를 받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성탄절 전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여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